지난주부터요, 저희가 이제 야고보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야고보서를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정말 천국과 같은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야고보서를 넘어야 된다는 그런 도전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요, 우리가 좀 깨져야 될 부분은 깨지고, 부서져야 될 부분은 부서지고, 회복돼야 될 부분은 또 회복되는 그런 역사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반드시 천국과 같은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시험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면 승부를 해서 이기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덧붙여서 마지막에 제가 좀 흥분하면서 한 가지를 부탁드렸지요. 절대로 잊지 말라고. 그게 뭔지 기억나세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기억나시죠? 네. 우리 성도님들은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한 분들하고 같이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그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요. 아유, 집사님과 함께 예배 드려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과 우리 장로님과 예배 드려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자, 오늘은요, 두 번째 시간으로 온전한 경건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요, 이렇게 가만히 잘 보면서, 묵상하면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유추를 해보면, 아마도 이 야고보 선생님이 사역했던 이 교회는, 이 교회의 성도님들은 좀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착각이냐? 자기들은 하나님께 열심이고 정말 자기들은 경건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그 착각을 깨는 것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본인들은 정말 의롭다고, 경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적어도 세 가지의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9절 20절입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는 사람들이 화를 내고 성을 내면서 말을 함부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라고 하면서, 자, 교회 안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죠. 그런데 서로 좋게 의논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요. 분노를 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에 칼을 품고, 자, 누구 하나만 걸려와라. 누구 하나만 실수하면 내가 하면서 누구 하나만 걸리면 이제 자초지종도 제대로 들어보지 않고 그냥 막 쏘아붙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요, 내가 옳더라도 화를 내는 것은 결코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화가 날 때는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정말 입을 닫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날 때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더 화가 나요. 화난다고 막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마디가 두 마디 되고 두 마디가 세 마디 되면서 더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내뱉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한 번 내뱉을 만한 죽을 담을 수가 없다는 사실 아시죠? 나중에요, 서로 화해를 하더라도요, 그 했던 말이 서로 상처가 되고요, 이게 앙금으로 남아져서 이게 온전한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로 올 때 주변에 목사님들께서 제일 많이 해주신 충고,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가면은 절대로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저한테 이 말씀을 제일 많이 해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당신들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그런 일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자기가 옳고 그래가지고 화를 낸 건데 그것이 덕을 세우지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게 너무나도 후회가 되고 그게 평생, 그 일이 평생 마음에 간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시작하는 저만큼은 그런 실수를, 그런 아픔을 겪지 말라고, 절대 화내지 말라고 저한테 그렇게 충고를 해 주시는 분 계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절대로 화내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고쳐가야 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가야겠지만 성을 내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마음 가운데 분노,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풀어가면서 하나님에게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착각에 빠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은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시죠? 오늘 말씀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열심히 말씀 공부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이 쌓이고 머리는 점점 커지는데 거기서 끝이었던 것입니다. 아는 것은 많아서 말은 참 잘하는데 실천은 없는, 즉 신앙이 관념화됐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아는데 행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요새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루 이제 마태복음을 연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해서 7장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7장에 보니까 딱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말로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제가 그러면서 새벽 기도할 때 덧붙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날 정말 우리는 정말 좋은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나 무슬림 같은 곳만 아니면요 언제든지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요 인터넷이 발달을 해서 진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 전 세계에 있는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나 강의를 언제 어느 때고 들을 수가 있는 정말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님들의 이 수준이 정말 높아졌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이 초짜 목사는 정말 열심히 피나게 정말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겠지요. 수준이 올라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수준이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들은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훌륭하신 그 말씀을 다 듣고 행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더 수준이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들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앞서 성내지 말라고 그랬죠. 그럼 정말로 성내지 않도록 우리가 몸부림을 쳐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듣고 행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내는 것과 관념화된 신앙이 이 교회의 문제였고요. 마지막으로 이 반쪽짜리 경건함을 지적당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경건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진짜 경건을 알아? 라고 하시면서 착각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진짜 경건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요 진짜 경건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건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경건하게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분명히 감은 잡으실 거예요. 그런데 경건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제대로 생각해 보신 그런 기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한국말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공경하는 마음으로 깊이 삼가고 조심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깊이 삼가고 조심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엄숙한 그런 느낌을 받죠. 자, 그렇다면은 국어사전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경건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경건이라는 말을 알기 위해서요, 원어를 공부해 보면은 그 뜻을 배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경건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유세베이아라는 말인데요. 이 유세베이아라는 말은 좋은이라는 말하고 두려움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뜻이 금방 나오죠. 좋은 두려움. 그러니까 올바른 두려움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경건이라고 하면 무슨 뜻입니까? 결국 경건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렵다고 해서 막 무서워갖고 공포에 떠는 이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과 사랑과 이 경외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유세베이아라는 이 말은 마음의 태도, 즉 내적인 경건함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스페인어로는요, 피에다, 데보시온, 피아도소,
데보토 이런 식으로 말이 번역이 됩니다. 이게 유세베이야.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건입니다. 또 다른 단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레스케이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의식, 종교, 예배 형식, 리투르기아 이런 말처럼 외적인 경건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 27절의 말씀을 스페인어로 보면은요 여기서 경건이라는 말이 피에다, 데보시온 이렇게 번역이 안 되고요 렐리기온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종교라고요. 종교, 의식이라고요. 자, 제가 이 좋은 주일 아침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얘기를 했지요.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경건을 얘기할 때 경건의 태도와 마음의 내적인 부분이 있고 또 경건한 형식의 외적인 부분이 있구나. 이러면 쉽게 이해가 되시죠?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왜 굳이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을 얘기하냐면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가지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다 있어야 온전한 경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 다 있어야지 온전한 경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도 제가 왜 이 부분을 오늘 꼭 집어서 얘기하냐면 오늘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당시의 사람들이 오해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의 형식, 예배의 규칙을 잘 지키고 성찬, 금식, 또 헌금 이런 거 내면은 자기는 드레스케이야, 즉 자기는 경건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로 해본다면 나는 주일 성수를 해. 나 11조 꼬박꼬박 내. 나 성경 말씀 꼭 읽어. 그리고 나 매일 기도 1시간씩 해. 그러니까 나는 경건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저 사람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자, 어디 야고보서 시대에 그때만 그랬을까요? 이것이 오늘날에도 벌어집니다. 얼마나 교회 예배나 모임에 열심히 참석을 하는지, 말씀과 기도는 열심인지, 11조 헌금 잘 내는지, 전도와 봉사 열심히 하는지, 즉 얼마나 교회 활동,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하는지, 그것으로 그 사람의 경건함이나 그 사람의 영성,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됨됨이를 가늠하고 판단하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정말 악하게도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정죄예요, 정죄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곳에서 청년부를 맡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청년부 명단을 쫙 보면서요, 보다 보면은 이 장기 결석하는 이 청년부 예배에 안 나오는 그런 청년들의 이름이 딱 눈에 띄어요. 그러면 그 이름을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 줄 아십니까? 얘는 뭔가 문제하다라는 편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배를 잘 안 나오니까. 교회를 잘 안 나오니까. 얘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문제하다. 그래서 제가 이 청년을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으면서도요, 이 머릿속에 딱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놀기 좋아하고 타락한 세속적인 청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이 청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청년들은 그렇게 생긴 줄 알았어요. 머리에 염색 쫙 하고 여기저기 문신하고 귀걸이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여기 코도 걸고 어디도 걸고 여기도 걸고 그리고 껌 쫙쫙 씹으면서 그렇게 생긴 청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까요, 무슨 말씀을요, 얼마나 착하고 예의 바르고 단정하고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편견으로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그때 배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배를 잘 안 드려도 된다, 기도나 전도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 기본입니다. 기본이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가진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은요,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당연히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했다고 해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저 사람이 이 정도도 못하니까 정죄한다,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이고요.
이것은 그리고 전부가 아니라 경건의 반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경건이 아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채워야 될 나머지 반쪽이 무엇이냐? 우리 27절을 보시면요. 27절 좀 듣고만 있으시니까 좀 힘드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먼저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요,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 한 번만 드렸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고아와 과부는요, 진짜 고아와 과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아와 과부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다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연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에게 다가가서 손잡아주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고 힘이 닿는 대로 도와주는 것, 그것까지가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거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어려운 이들에게 다가가서 돕고 또 저 세상에 나가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온전한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요, 이와 똑같은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구약성경 129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96페이지, 구약성경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성경 1296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요, 우리 말씀 목소리 맞춰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가라.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나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신다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최고급 송아지를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것도 모자라서 이방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내 귀한 내 자식 큰아들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는 정의를 행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가 절대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요, 예배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런 삶이 없이 예배를 아무리 화려하게 잘 드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는 힘들어 보이는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잘 지냈냐고 힘내라고 하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좀 이따가 이제 식사 시간에는 몸이 불편한 성도들을 위해서 물 이렇게 따라드리고 커피라도 한 잔 드리시면서 커피 한 잔 타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요 참된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경건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경건의 결론은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합시다 라고 하면서 옷 딱 차려입고 목소리 딱 깔고
이 정전되는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경건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열심히 드리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다른 이들을 돌보고 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경건의 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경건합니까? 우리에게 경건합니까? 주일에 보면은 정말 모두 다 정말 경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마치고 나면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이웃을 돌보면서 정말 경건을 이어나가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정말 온전한 경건을 이룰 적에 우리 교회가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